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에 오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20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 함께 부르십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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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은 이영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 이 아침 새날을 맞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봄의 기운과 함께 공동체가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어진 일상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낡고 무거운 것들과 굳어지고 생명 없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저희들 말씀으로 날마다 갈아지고 빚어짐으로 보배로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열악한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슬픔과 절망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감싸지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위로받고 위로하는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일상의 큐티와 예배, 중보와 기도로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든든해져가는 고난에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목사님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넷째 날 부분입니다. 먼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어린 양 주님만을 바라보아 우리도 잠잠히 순종하게 하소서. 어린 양 주님만을 바라보아 우리도
잠잠히 순종하게 하소서. 영성에 있어서 보고 듣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댁에 반려견이 자기 꼬리를 무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으르렁거리며 자기 꼬리를 심하게 물어 뜯습니다. 결국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제시된 치료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아지를 주인의 가슴 쪽에 안고 심장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강아지의 목에 깔때기 모양의 기구를 씌워 자기 꼬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어미에게서 너무 일찍 떨어진 것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이상 행동이 나타난 것이요. 주인의 심장 소리를 품에 안겨 듣게 함으로 안정을 취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꼬리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 함으로 꼬리에 대한 신경을 무디게 만들고 볼 것을 온전히 보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감격을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지요.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치유하실 메시아를 바라보십시오. 하고 외친 말이 보라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베푸는 세례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드는 준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왜 보지 못하느냐 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갈했습니다. 구약의 본문 앞구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외쳤던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내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구약의 말씀을 한 번 더 쉬운 번역으로 옮겨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용감한 짐승입니다. 죽음 앞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주님은 대속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끌려갈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억울함입니까? 큰 분노 때문입니까? 아니면 체념입니까? 전부 아니지요. 소리가 없다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으신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사실 주님은 소리를 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셨죠. 겟세마네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하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끝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을 모든 이들의 목자로, 더 나아가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심판주, 승리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다른 음성은 다 사라집니다. 반대로 어린 양을 나의 목자로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헛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중요한 것, 내 안의 소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커집니다. 의문과 원망의 소리, 불안과 불순종의 소리, 자책이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소리들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꼬리를 무는 반려견의 모습처럼 이상 행동을 반복하며 샬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요 눈물이요 한탄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 나라의 통치권 안에 있는 하늘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대로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사랑으로 박동질하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주님 품에서 들으므로 세상의 수많은 잡음, 내 안의 불협화음이 무음이 되는, 다 사라지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욱 새롭게 듣고 그 역사하심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며 무엇보다 온전한 순종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행복한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